인간이 참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지요. 예, 그래서 철학자들, 또 뭐 점치는 사람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 채 두 장을 설교할 건데요. 오늘은 이 19장과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걸 확실히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인간 저자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세요. 이걸 만드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작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낼 분이 누구지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19절은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끝나는 거 제가 봤더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공의로우신 전능자의 심판을 보고 모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끝나냐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끝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막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할렐루야 찬양이 이 19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배자가 누굽니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을 또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잔치가 나오느냐, 19장에. 첫 번째는 어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 잔치는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쁜 소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두 잔치 다 먹을 것은 풍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 교회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교회 얘기 나오다가 3장에서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고 4장부터 이제 7년 환란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8장까지. 그러다가 1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다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동안에, 이 지상에서 환란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미 들림을 받아서 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이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 하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뭐 이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한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영어나 원어를 보면 이거는 다 완료 시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as come 또는 has been complete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7년 전에 들림 받아서 벌써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완전히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됐고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때 그때는 이제 신부로 같이 온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같이 재림하는 것을 이제 그걸 1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어떻게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는가? 이게 성경에 보니까는 그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을 받으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베마라 그러는데 베마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이런 연설단 또는 그런 어떤 심판 그런 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들림받은 우리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들림 못 받겠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는 씻어졌지만 그건 뭘 심판할까? 우리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앞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행위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 잊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모든 것은 혹시 우리 자신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중에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는다 안 잊으신다.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잔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신부들은 뭘 준비합니까? 신부들이 그냥 평상복 입고 갑니까? 안 그러지요. 신부 그 예복을 갖다가 그게 뭐 좀 비싸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신부된 우리들도 그 예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입은 그 예복이 그 신부복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왜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유가 뭐지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면류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 행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게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선을 행한 것이 뭐 거의 없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헐벗다시피 참 신부는 신부인데 정말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고 오해를 해도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정말 조그만 것까지도 주님은 다 갚으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예복이 된다는 거, 그 성경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고 많은 면류관을 서셨고 그리고 옷을 입으셨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이죠. 가장 중요한 요절인데 이게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임하셔서 교회가 휴거될 때 그게 사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는 안 보입니다. 왜? 우리 육체가 다 변화가 돼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이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또 이사야 63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대로 지상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오십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이제 19장 11절 여기 보니까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22장 중에서 하늘이 열린 건 딱 두 번입니다. 그 바로 그 3장에서 하늘이 열려요. 뭐 때문에 열렸습니까? 교회가 공중으로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하늘이 열립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시고 또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물론 하늘 군대와 천사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지만 군대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검, 바로 그 검으로 모든 만국을 치고 그리고 친히 그 철장으로 다스리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바른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게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나 하여튼 그 16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이 이제 여기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조금 있으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 얘기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저는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손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먹을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고기입니다.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뭐냐? 그냥 살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전쟁 끝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군대만 이렇게 멸절시킨 게 아니라 그때 드디어 그 짐승 있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요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건 그냥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분들하고 그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지옥에 들어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 무주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름레스핏이지요. 그 아비스라고 하는 그 무저갱의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다 갇혀 있을 뿐이지 아직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간 자도 아직 없고 나군에 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자도 아직은 없어요. 다 그냥 무저갱이 있는 상태인데 첫 손님이 누굴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요.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음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인데 적그리스도가 뭐 음부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황불못에 떨어지면 그건 끝입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잔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 고기라는 말이 좀 전에 읽었잖아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고기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육은 이 플래시, 이거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 인격, 성품까지도 다 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의 자체가 육이에요. 육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일 뿐이에요. 영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 성품이 바뀌는 게 그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성품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육은 육이잖아요.
어떤 뭐 그 트리거리라 그러죠. 뭔가 하여튼 나한테 자극이 되면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있어요. 누르고 있는 것이.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16절에 있었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 나왔는데 그 세 영이 막 만국을 속여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려고 끌고 왔는데 어디로 끌고 옵니까? 바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 그러죠. 아마겟돈입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인데 그거를 나폴레옹이 그 말을 했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그곳을 갔었나 봐요. 그 아마겟돈 바로 머깃도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세계 최고의 천년적 전쟁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머깃도가 뭐냐? 머깃도가 합성어인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 의미가요, 도살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이라는 단어하고 도살. 뭐 이거는 뭐 사람을 죽일 때 도살이란 말 안 쓰죠. 가축을 죽일 때 막 다량으로 죽일 때 도살이라 그러는데 이게 도살의 살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건 16장인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다음에 17장, 18장 다 삽입자잖아요. 그리고 19장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떤 것인가? 물론 이사야 63장, 스가랴 14장, 또 요엘서 2장, 3장에 다 예언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때 상황이 어떤 건가? 이거를 스가랴서 그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어떤 예언인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의 발이, 그리고 이제 그때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잘 모르잖아요. 예, 한참 전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바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하셨고 거기서 성천하셨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디로? 동문이라 그러죠. 황금문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은 어떻게 지금 완전히 막아놨어요. 콘크리트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날에 열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이 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 땅이 그냥 남북으로 옮겨버려요. 산이.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골짜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날 여호와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너무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이 날은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가지고 막 모든 그 만국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면서 그들을 멸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진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그리고 11절 말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 그때 오면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리고 이때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을 12절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저는 이 재앙을 읽을 때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곧 섰을 때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살이 썩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여러분, 산채로 썩는 생물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나가 아니라 셀몬, 투나처럼 생긴 셀몬에 아시는 셀몬.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셀몬이 알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요. 예. 막 댐도 막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까지 갑니다. 아주 뭐 물이 너무 얕은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다 놓고, 암놈 순놈 다 와가지고, 하여튼 암놈은 알 놓고 순놈은 뭐 정장과 뭔가 하여튼 풀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일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거기서 죽어요. 죽는데 다른 생물들은 안 그런데요. 이 셀몬은 그냥 살아 있는데 바로 일 끝나면 몸이 썩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정말 처참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다 보호를 해주고, 그럼 얘들이 살이 썩어가지고 또 뭐 그 알들 태어나는데 뭐 먹이가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 셀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아마 그런 일들이 사람이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다 쳐부세요. 재림하시면서, 그리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20장이 시작되면서 뭘 하실까? 이제 드디어 사탄을 결박해요. 근데 사탄은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래서 불못에 안 던지고 어디에 묶어가지고 그 무저갱에다가 가두십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제 그게 2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이라는 이 말이요 6번 나와요. 1000년. 성경은 같은 단어 2번만 나와도 그건 강조입니다. 6번 나오면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밀레니엄이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인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1000년이란 뜻이에요. 1000년.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1000년 왕국이 뭔지만 제가 말씀 확실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다 뭐냐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경에 얘기한 건 뭐죠? 천년왕국 전에 왔습니까? 천년왕국 후에 옵니까? 천년왕국 전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그 사탄을 그 무저갱에 가다 놓고 시작하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요한계시록 이 20장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다. 이게 뭐죠?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움. 그 다음에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온다 예수님이. 그러면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 그냥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날 이제 완전히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온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밀레니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포스트가 있고, 근데 이거 무천년설은 영어도 웃겨요. 밀레니엄인가 그래요. 모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천년설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천년설로는. 그래서 모든 걸 뭘로 할까? 좋은 말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6일 동안 창조됐느냐?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말은 영적인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좋을 대로예요. 그래서 6일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진화론 또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은 6인데 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 말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6일을 갖다 6000년 또는 6억 년, 60억 년, 600억 년 뭐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이제 영적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천년설을 믿게 되면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전천년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천년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들이 쭉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이 있었고, 뭐 거짓 선지자 짐승 불못에 던지고 사탄은 잡아가지고 이제 무주경에 넣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순수가 분명히 있지요. 재림하고 결박하고 천년왕국. 자, 그리고 지금이 무천년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년왕국은 사탄을 무중에 가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사탄이 무주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같습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사탄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은 천년왕국은 막 다 의가 넘쳐가지고 전쟁이 없대요. 그러니까 칼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불안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 전쟁의 중심이 돼가지고 막 그 중동 지역은 화약고와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탄이 지금 갇혀 있고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곳까지 안 가도 미국만 봐도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해도 미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에 지금 숫자입니다. 숫자 천년을 갖다가 6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징으로 또 이걸 갖다가 은유로 해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천년, 그냥 문자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4절에서 6절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들 있지요. 순교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해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상태로 있다가 그때는 이제 육신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전부. 그래서 뭐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이 영의 몸을 입은 사람들 간에는 뭐 별로 이제 뭐 그런 디퍼런스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결코 다시 죽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천년 동안 살지를 못해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년 동안 뭐죠?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음부에 그냥 죽은 상태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시점에 백보자가 나타나요. 백보자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백보자 심판대만 딱 나타나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심판을 다시 안 받지요, 이미 우리는. 그런데 그때까지 죽어있던 모든 영들이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악인들도 그때는 부활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가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요. 둘째 부활은 뭐 때문에 부활합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백보자 앞에는 뭐가 있죠? 거기도 책들이 있고 또 한 책, 단서로 돼 있죠. 책이 있는데 그걸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심판 너무 간단해요. 거기는 배심원도 없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도 못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그냥 이름이 없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선한 행위로 안 돼요. 선한 행위는 구원받고 난 다음이라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떨어지는데.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천년이란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천년이란 간격이 있어요. 무천년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없다가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악인가 선인가 의인가 다 같이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뭘 믿느냐는 자유지만 뭘 믿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열을 내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 상징으로 보고, 이걸 언유로 보고, 비유로 보고, 이걸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귀에 걸면 귀에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하나도 이걸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으며 변화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성경 문자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언유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죠. 그럴 때는 비유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그걸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라는 억지는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상식이 있고. 문맥의 앞뒤를 보면 이것이 지금 상징으로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얘기한 건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비유가 됩니까? 이건 문자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뭐 한다고요? 잠시 풀려난다 그래서 사탄이.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지금 천년왕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 후에 사탄을 또 풀어놓습니까? 이미 풀린 놈을 어떻게 또 풀어요? 그럼 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시대를 갖다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무슨 왕노릇?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왕노릇 하리라? 아니죠.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계속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약교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게 언제까지였습니까? 콘스탄틴 그 황제 때까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AD 313년 아닙니까? 그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했어요. 이제야말로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뭐 합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AD 313년 바로 그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바로 그 1세기부터 3세기까지죠.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 바울 사도를 비롯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쓴 책이나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문자대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무천년설로 바뀌었는가? 바로 우리가 존경하긴 하지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에 등장했는데, 그러면 왜 그 어거스틴 같이 훌륭한 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4세기면요 300년대 중반이잖아요. 지금 막 313년에 이제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교권이 세졌는지 교황이 막 왕도 막 임명하고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왕성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로마 중심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거스틴 입장에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온 것 같아? 안 같아? 온 것 같다고 착각한 겁니다. 나라도 착각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왕 같은 노릇을 하게 됐다고 착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1100몇 년이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천년왕국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무천년설자들이 와가지고 꼬시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 그 사탄을 반드시 잡아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 끝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그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동산에는 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땅과 자손과 그리고 또 그리고 복을 준다 그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자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새 언약들이 있는데,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겨우 독립은 했지만 지금도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고 계시죠? 이런 상태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언약은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런 모든 언약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휴거예요. 들림받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약속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백부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거는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를 행한 자들은 의의 심판대로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상급을 받으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배신하고 살다가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마지막에 부활은 해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변명도 통하지 않고 세컨 찬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21장, 22장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사탄까지도 영원히 불못에 던질 때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또 죽음 자체도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